오늘 말씀은 종교개혁가 칼빈의 스승이라고 불렸던 역시나 종교개혁가 마르틴 부처의 구원론을 중심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것을 나누려고 좀 생각해보고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번씩은 받아보셨죠?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 질문에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는 아멘 이라고 대답하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 손에 물건처럼 쥐어진 건 아니지만 하여튼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할 것은, 그렇다면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무엇이라고 여러분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받은 구원은 이것입니다 라고 여러분은 이야기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쉽게 대답할 수 없죠. 참 머리가 복잡해지는 그런 질문인데요. 그 이유는 구원이라는 것이 참 다양한 영역에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구원의 계획, 은혜, 언약, 그리스도의 사역, 또 구원의 적용 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구원은 하늘의 복이 우리 죄인된 인간에게 전달되어진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 속에서 드디어 생명을 얻은 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 이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받은 구원을 짧게 설명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거나 하기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구원은 그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내가 물건처럼 이런 것입니다. 빨간색이고요, 무겁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나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말로 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성도의 여정인 것입니다. 성도가 어떻게 성도가 되어졌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고요. 절망에 빠진 죄인이 어떻게 하늘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이 너는 이제 의인이야 라고 부르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한 스토리,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말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삶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더 편합니다. 다른 말로 이것을 열매라고 하죠.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속에서 우리 삶의 열매도 그 삶 가운데에, 그 구원의 고백 가운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놀라운 발견 속에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구원의 순서를 좀 설명을 드리면, 구원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예정, 소명,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5가지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예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시는 선하신 뜻, 그것이 예정입니다. 소명은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 그것이 소명이고요. 칭의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능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로움, 그것이 칭의입니다. 그리고 4번째 성화는 이제 부르심에 응답한 우리, 그 칭의를 받은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화이며, 영화는 이 모든 단계를 거쳐서 이제 완전한 구원 속에 하나님의 영화로움 가운데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다시 구원의 4가지 원리로 다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공로, 신앙, 실천, 이렇게 4가지 단계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오늘 설교 제목 같은 구원의 4가지 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꼭 필요한 요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중에 한 가지만 빠져도 되지 않습니다. 이 4가지가 있어야지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이 네 가지 원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면서 이 네 가지 원리가 무엇인지, 또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씩 살펴볼 텐데 먼저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구원과 능력과 나라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유다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구원은 먼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결정하신 하나님이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결정이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기 싫어도 받을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반드시 이것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내가 태어나기 전이 아니라 그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이것을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은 보상이 아니라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보상이 아니라 유산입니다. 보상이라는 말에는 우리의 공로가 들어갔죠. 하지만 유산은 이 구원은 유산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받고 싶어도,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것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하여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에서 이것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예정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받을 수 있는 어떠한 길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행하던 어떠한 것도 구원의 공로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선함, 우리의 악함,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낫고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결정하셨기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은 말미에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은 창세로부터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상속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구원의 제1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제1원인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왜 은혜라고 표현합니까? 선택된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택하기로 작정된 자들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조금 우리가 떠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손을 절대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단어에 속해 있습니다. 내 의지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거부할 권리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속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상속을 받을 때는 상속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부여받았습니까? 우리가 죄와 어둠 가운데 속해 있는 상태에서는 이 상속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제2원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10절 중반부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의 권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0절의 원어 헤 엑수시아 투 크리스트는 하나님께 위임받은 그리스도의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제1원인이었던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약속을 예수님이 위임받으셔서 그것을 실현하게 만들어주셨다라고 하는 뜻이 오늘 10절에 담겨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이 구원의 권세를 위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위임을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가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 속에서 우리는 구원을 예정된 자로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항상 퀘스천이 생깁니다.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버림받는 자들이 있습니까? 왜 내 가족 중에서, 왜 내 사랑하는 사람 중에서, 왜 저 세상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버리시는 사람이 왜 있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반드시 들게 마련입니다. 이런 의문들을 각이지기 전에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고민보다, 내 질문보다 더욱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우리들 중 누구보다 더 정당하신 분이십니다.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과 정의로우신 뜻을 이해하지 못할 뿐이죠.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크고 놀랍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가 벅찬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한 계획을 하나님은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한 영혼을 하나님의 마음도 분명히 품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의로운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 모두에게 비춰주십니다. 그 빛은 모든 사람에게 비추어지는 빛이죠. 그 빛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는 구원의 두 번째 원인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원인은 그것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 원인, 네 번째 원인까지 있습니다. 세 번째 원인, 네 번째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세 번째 구원의 원인,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원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셨는데 그 의롭다함을 주신 것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 두 번째는 우리의 삶에서 신앙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세 번째로 완전하게 성취된 영생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두 번째 원인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세 번째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두 번째 원인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신앙과 연결되는 것이지
동떨어져서 내가 그저 신앙을 가지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제1원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구원의 제2원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라고 고백하고요. 그리고 제3의 원인으로서 이제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의로움이 나에게서 출발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어떠한 죄로부터도 민감하게 되고요. 감각적으로 느껴지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건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이 경건의 삶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표현하는데 때문에 우리가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 신앙을 가지는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능하게 하셔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 안에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공의로움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신뢰하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일 원인으로서 하나님의 예정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그저 오늘 내가 기분이 좋고 기분이 나쁘고 오늘 내가 은혜를 받고 못 받고 이런 구별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성령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의 삶이 다른 이에게 절망이 아닌 유익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기본 토대가 되는 것이 세 번째 원인,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11절에 무엇을 말씀합니까?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증언, 우리의 신앙으로 승리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에 대한 응답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실존하며 우리에게 임하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이제 나타내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내 의지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구원의 증거가 됩니다. 내가 믿었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였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고요.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용서의 마음이 담겨 있고 신앙은 성령님에 의해서 설득되어진 삶에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가고자 작정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신앙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상속자가 될 것인데 그것을 은혜로 받는데 그것을 위하여서 신앙을 품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을 지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스도의 공로와 서로 분열되고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스도의 공로 하나님 것이고 신앙은 나의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고 함께 역사하는 힘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단지 마음으로 믿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11절에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 말씀을 증언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말씀을 드러내는 삶으로 인도되어지는 것, 그것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헌신하려고 노력합니다. 봉사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때로 다투기까지 합니다. 왜입니까? 진실한 사랑이라는 것은 참된 신앙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을 증거한다고 할 때 그것이 내 의지와 내 노력이 되어서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니 내 힘으로 그것을 하려고 하니 힘들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1원인 하나님의 은혜, 제2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나를 움직이고 나를 다스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내가 나아가야지 그 사랑을 온전하게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과 이 신앙을 토대로 한 사랑이 없는 곳에는 율법과 정죄가 반드시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싸움이 나게 되어 있고요. 반드시 다툼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과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있다 하더라도 신앙이 없으면 삶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을 수도 표현할 수도 나타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받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원의 네 번째 원인 속에서 찾을 수 있는데 바로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있을 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실천,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 삶에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신앙으로 연결된 사랑 안에서 서로 즐거워하고 서로 기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오늘 12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천하고 나타내는 것은 우리에게 사랑이 있다는 증거이고 우리에게 신앙이 있다는 증거이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있다는 증거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실천은 믿음의 실현을 보여주는 것이고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타내는 현상인데 이 신앙의 열매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실천이 없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원인들에 대한 증거를 찾을 수가 없게 된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있습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사역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실천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앞서 그 세 가지의 구원의 원인들을 직접 눈으로 경험하고 목격하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섬김과 봉사의 자리, 왜 이렇게 힘든 것일까요?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 것일까요? 너무나도 영광된 자리입니다. 구원을 확증하는 자리이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 자리인데 왜 그 자리만 가면 그렇게 힘들고 부담스러운 것일까요? 하지만 사역하지 않는다는 것이 구원의 모든 원인들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임을 안다면, 그것이 얼마나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안다면 힘들어도 그 길로 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 자체가 구원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들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행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실천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는 사역을 할 수 있고, 그 사역을 통하여서 나는 드디어 구원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가 행하는 섬김과 봉사와 사역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이기 때문이고,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 공로를 선포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실천을 다른 말로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하여지는 과정이라고 얘기하는데, 거룩하여지는 과정이 그냥 하루 종일 기도만 하면 거룩해집니까? 하루 종일 기도원에서 살면 거룩해집니까? 수도원에 들어가면 거룩해집니까?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가는 것, 말씀을 실현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과 그 공의로움 안에서 우리가 섬김과 사역 가운데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구원의 여정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장치입니다. 나 혼자 그저 세상 속에 동떨어져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할 수 있는 참 방법이 극소합니다.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다양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것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 구원을 볼 수 없습니까? 교회가 말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삶으로 이야기할 때 세상 사람들은 저것이 구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들,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그 신앙을 표현하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힘든 것일까요? 왜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왜 그렇게 일꾼을 찾으려고 하면은 다들 숨는 것일까요? 섬길 곳은 너무나도 많은데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줄어드는 것일까요?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그렇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로 하려니 그렇습니다. 내 의지와 내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잘하는 사람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에너지가 고갈되거나 떨어져서 지칠 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을 내 힘으로 받는 것이 아니듯이 사역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도 사랑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할 수 없습니다.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없는데 내가 남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도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 나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원수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받고 그냥 그저 그 사랑을 전달해 주는 것일 뿐입니다. 그 사랑은 완벽한 사랑이기에 내가 뭔가 덧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뭔가 꾸밀 필요도 없고요. 내가 뭔가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변화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그저 전달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것이죠.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인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순교로 나아가는 것이 가능하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을 확증하십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뭘로 증명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게로 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예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저 주님 주님이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삶으로 드러내는 사람, 그리고 나도 그런 나를 보고 아니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지? 아니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여전히 내 안에 죄가 많고 분노가 많고 내 안에 여전히 불안한 것들이 많은데 어떻게 내가 사랑을 전할 수 있지? 어떻게 이 삶을 살 수 있지? 라고 나 자신도 나를 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가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봉사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직무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참된 신앙과 사랑으로 섬길 때에 우리는 구원의 불안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반드시 구원하여 주실 것임을 확증하고 약속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화로움에 나를 참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른 누구도 아닌 나를 하나님의 영화로움에 참여시켜 하시는데 그 콜링과 부르심 가운데에 내가 교회 안에서 혹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실천이 나를 그 믿음으로 확증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시는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룸을 통하여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하지 않은 채 영화로움에 들어가려고 하니, 구원 받으려고 하니 그것도 자꾸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합니다. 내가 뭔가 바뀌어야 될 것 같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실천하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하여가 아니고 구원을 받은 자로 확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섬김과 봉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차이죠. 내가 받으려고 노력한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산다고 한들,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정말 내 노력과 의지로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성인들처럼 아무리 그렇게 산다고 한들 우리는 구원을 요만큼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고 그것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기 위하여서 우리는 오늘도 이 교회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소명은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만드시는 여정인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혹은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다면 나는 구원받은 자인지 받지 않은 자인지 나는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섬김을 해보면, 사역을 해보면 그 안에서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음을 경험하게 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구원의 첫 번째 원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 이것을 믿으며 두 번째 원인, 그것이 가능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공로가 있었다는 것, 세 번째 원인, 그것을 믿는 신앙으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랑으로 온전하게 이루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네 번째 원인, 우리가 말씀을 실천함으로 통하여서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실천을 통하여서 우리가 낮고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위하여 선신봉사하고 기쁨으로 섬김에 나아가는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도 구원의 네 번째 원인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구원은 애매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확증이며 흐지부지하거나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라 뚜렷하고도 확실하고도 분명한 것,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아니라 나는 반드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주셨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미리 예정하신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삶으로 나는 그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나도 보고 세상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들의 모든 구원의 고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